중세를 거치면서 우리는 그 로마 교황청 또 기독교의 그 칼뱅, 마르틴 루터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그 스트럭처에서 조금만 잘못되면 이단이다. 또 새로운 과학적인 얘기를 해도 갈릴레오 같이 이러한 자유롭지 못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주고 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한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기독교가 이렇게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의 틀에서 변화가 돼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성도 입장에서 또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것은 빨리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책을 쓰게 됩니다. 제가 쓰는 책은 그 밀레니엄의 첫 혁신, 에덴 신학이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그 1600년 동안, 이게 이제 4세기, 5세기 컨스탄틴 이후 1600년 동안 그 기독교, 특히 로만 캐톨릭의 그 고정돼 있던 생각들 있잖아요. 기독교, 사도신경, 이것을 넘어서 그 이제 사도신경을 좀 미래적인 언어로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에덴 신학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붙이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들을 가진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넘어가는 그 핵심 부분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 때의 해석, 그 다음에 또 이제 과학의 발달, 이 세 가지를 큰 틀에서 놓고 우리가 설명을 다시 해보자 해서 그 21세기 신앙의 그 운영체제라는 게 사도신경 기반이죠. 그 체제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거 밖으로 나가면 이제 2단, 3단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그 제 이름으로 그 제3의 리포메이션, 예수님이 있을 때 유대교의 하나님을 이제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2차 1차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지만 그 마르틴 루터와 켈빈 시절에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켜서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나 이런 부정된 것들을 전부 개조하면서 순수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자, 성경 위주로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제2이고, 지금 이제 그런 교회들이 유럽이나 한국에 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있잖아요. 유럽은 뭐 완전히 지금 무너졌다고 봐도 되고, 우리나라 사찰 이상으로 교회 자체가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또 그 성직자들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제 한국도 많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신이 있다면 이게 교회가 신인데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보는 거에서 혹시 교회가 하나님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나름대로 오랫동안의 신앙적인 고백을 적어서 새로운 방식을 쓰게 됩니다. 지금 그 중세신학, 우리가 2단으로 하는데 핵심 논리는 어디였냐, 이 타락을 원죄로 규정했습니다. 타락,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 따먹은 얘기가 창세기 잠깐 3장 첫 줄에 나온 이후에 그 따먹어서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세상이 참 사악하니 우리가 이제 물심판하고 노아 때도 노아는 아주 의로워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안 따먹고 대속이 돼서 그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는 그 타락에서 원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냥 평상시처럼 에덴 동산에 오잖아요. 그 오셔서 거닐면서 찾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걸 보고서 가는데, 그 이벤트가 우리 역사상 보면 엄청난 디자스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옷을 해 입고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을 그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럽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이 타락 원죄에 대한 내용은 오직 로만 캐톨릭에만 소위 대대손손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원죄론의 생각이 다른 동방정교회나 유대교나 이슬람교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타락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삼위일체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의 경노함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져가지고 대속했으니까 믿으면 부활재림에서 심판에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 그 자체가 이 엔지니어링 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상당히 그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속이라는 제도도 형법적으로 어렵고 또 심판을 또 하루 그때가 기다렸다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세상이 풍족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를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유슬리스하고 타락해서 원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미닝풀이 없다고 보면 이것은 이제 좀 바꿔야 된다. 이 삼위일체 구원론을 정립한 그 방식은 과거에 그 시대에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다 우리 죄야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신앙심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것을 그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이제 우리 교회 갈 때마다 하잖아요. 사도신경. 그때 타락을 했으니까, 우린 타락을 인정하고 나서 우리 원죄가 있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고 부활재림에 심판한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 교리인데 이것이 컨스탄틴 때 나오고 그걸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하고 못을 박은 게 어거스틴 때잖아요. 그 어거스틴 때도 그럴 리는 없다고 싸우던 많이 아규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교황청에서는 이제 어거스틴 손을 들어서 이런 것이다 한 이후에 이것은 다시 토론의 대상이 안 됐습니다. 이게 토론이 올라오면 그냥 혼내키고 뭐 토마스 아퀴나스도 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좀 늘려다가 그냥 뭐 정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에크라트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단화되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있는 마틴 루터 때도 이 부분은 고수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기독교 젊은 사람 데려가면 아니 너네들은 이미 죄인이야. 죄인이 무슨 그런 얘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되다 보니까 교회라는 데가 엔트런스부터 굉장한 그 부담을 갖는 것이 되는 거죠. 이 공포, 두려움, 죄인의 의식을 드는 그 신앙의 메커니즘은 그 형벌에 대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해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라는 그 어머니가 그 채찍을 해서 하는 것 같은 것이어지 이것이 정말 그렇게 돼서 지옥 보낸다고 하는 거로 가는 것에 지금 근거 없는 얘기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동료관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 소위 칼뱅주의 전적 타락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해봐야 소용이 없다. 착한 일하고 하는 건 하나님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상당히 인간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게 있고 구조적 한계, 스트럭처럴 리미트가 있죠. 교리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화나 현대과학이나 우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의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오픈된 새로운 얘기로 밀레니엄 시대의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저에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는 1998년도 18%에서 지금 15%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년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없어지는 거죠. 노인들이 중심이 돼 있고 또 이제 20년대 20세 종교 비율은 이렇게 되고 무종교인들이 영성은 있지만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영적으로 신에 대한 거나 그런 걸 안 하고 있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구조 안에 소화를 못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책에서 과학적인 어프로치와 성경적인 내용을 가능한 한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지금 신학에서 해석하는 것에 이제 큰 변화가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 책을 전 세계에 내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리포메이션, 뭐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면 좀 거창하지만 종교개혁을 할 시간이 왔다 해서 제3의 종교개혁의 선언이다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 인구들, 미국도 마찬가지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이것에 대한 종교 인구 전체가 지금 22%밖에 안 되고 모든 종교가 지금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를 입고 있는데 그럼 신이 없느냐? 그건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특히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려움의 배낭의 얘기는 우리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대속과 심판으로 가는 논리는 중세는 하도 세상이 어렵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많고 배고픔이 많다 보니까 우리 탓으로 돌리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구원의 희망을 줬지만은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맞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와서 목이 터져라고 했던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진보적인 민주화, 여성 그 비하도 없어지고 또 인간을 존중하고 이방인에 대한 사랑도 하고 모든 것에서 사랑의 복음인 것으로 전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얘기로 이걸 바꿔가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그 지금까지 있는 교리에서 얘기한 15세기,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나왔던 그 카톨릭 기반의 철학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서 원죄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든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잠깐 그 원죄론을 쓰게 된 그 시대적 이야기를 보면은 그 1세기에 예수와 바울이 있었고 이제 4세기 이전에는 이 바울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대변해 준 예수님이 바울한테 나타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괴롭히냐. 그렇게 오신 분이 그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신약에 아주 대부분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때 이제 그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담을 그리스도와 평행하는 문학적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그 원죄 교리가 없었습니다. 원죄라는 건 뭐 구약에도 없는 거니까. 이 4세기 이전에 이제 초기 교부들, 이레나우스, 그 아타나시우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타락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기도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뭐 그때 잘못해서 죄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도였지. 이걸 가지고 원죄로 대대손손이 없었습니다. 이 논리는 5세기에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논쟁을 많이 하다가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 어거스틴을 이제 확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어거스틴이 그 논리, 원죄론의 논리는 그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나왔다로 해석하는 그 원문 해석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원문 해석 부분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죄가 나왔다고 그런 거고 사실은 그 원어는 헬라어에는 아담과 같이 아담으로부터 이런 그 원인 행위가 아담 같은 죄를 했다는 것이지 아담에서부터 모든 그 유전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해석된 데서 오는 아주 결정적인 기독교의 논리가 됐고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중심에 갈 수 있게 이렇게 그 영감을 줘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해야 어쩌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희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거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세례의식이나 죄를 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돼야 되는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3차 종교개혁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심판할 때 잘 좀 부탁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이거 바꿔야 된다. 2차 종교개혁이 했을 때 그 켈빈하고 마르틴도 스틸 그 무서운 하나님 중심에 이걸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된다. 1차 종교개혁은 예수님이 한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인데 이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니까 이 중요한 제3차 그 종교개혁에 우리는 이 논리를 가지고 각자의 마음속에 그 신을 발견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 위대한 이 지구촌의 삶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해야 되고 천당 만드는데 뭐를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거듭나면 된다는 뜻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사랑을 말씀하시고 간 것을 구현하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 천국은 예수님이 너는 이쪽이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쪽에서 이 인간관 자체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지 너네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도 내 친구니라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신의 파편, 디바인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과거의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모습으로 가고 우주관도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를 뭐 심판하고 기다리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양재 얽힘처럼 모든 데 와 있어서 우리와
바로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사랑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매를 대고 잘되는 데는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 코스몰로지 자체에 에덴 필드라고 있는 사랑의 필드가 여기 중력장처럼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은 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하고 하는 것이 있듯이 그것이 간다. 구원관도 우리 자신이 그 주변과 이웃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구세주잖아요. 이런 작은 이 구세주의 역할을 하면서 이 모티베이션은 오직 기쁨. 어디서 기쁨이 샘솟는지 모르지만 우리 샘솟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저는 우주의 필드에서 중력이 아래로 당기는 힘처럼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행복이 솟아나게 된다 하는 논리를 이제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한 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내용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시공간 그 4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우리도 신의 그 한 분신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생각과 세상을 4디멘셔널, 이게 과거 미래로 해서 죄를 져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공간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지금 그 시간과 공간이 다 실존하고 있다.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는데 또 그것이 멀티버스로 버블 패러럴 소위 그 우주론으로 여기 있다가 저쪽 우주로도 가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그 확정설이 아니라 그 켈빙이 한 모든 것이 정해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새로운 우주로 넘어간다는 시공간의 개념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쁨을 얻으니까 또 그 기쁨을 혼자가 아니라 같이 나눌 때 기뻐지니까 우리가 다 작은 그 세비어 소위 구세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진리, 과학, 철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얘기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한 성경 외에 다른 진리들도 밀레니엄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각각의 과학, 예술, 문화 모든 것을 하시는 사람들 각 필드에서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 공유 개방 웹 2.0, 3.0의 개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한 명이 만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제가 그 나는 누구냐,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그 광장에 써 있던 너 자신을 알려고 하는 그 자신, 궁극의 실체가 뭐냐라는 관점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몸이 138억 년 동안의 그 더스트들에 의해서 이 몸이 생겨나고 또 7년마다 완전히 개조되는 나는 7년 전에 없었던 지금 사람이죠. 20년 전에는 완전히 더 변화를 이렇게 7년마다 모든 게 부분적으로 리사이클링이 되는 몸은 우리가 그리스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변화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 몸은 변화하니까가 아니고 마음, 에고 항상 뭐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그 즉흥적으로 그 레스판스 하는 것도 변하잖아. 이것도 내가 아니다. 영혼도 인격이나 이런 것이 양심이 성장하고 더 커나가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 저는 이것이 흙으로 만든 우리가 이 게임장에 온 아바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 자기의 그 원래의 모습이 게임 밖에서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 자기가 여기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생기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 생기라는 모습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자기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있다. 진짜 나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 지구촌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기에 영감을 여기서 받는 거죠. 신의 파편을 받고 이것은 신의 DNA니까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깊은 신과의 신의 호흡의 느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와는 몸이고 투는 마음이고 쓰리는 영혼인데 여기가 우리가 다 알아서 바로 영혼이 하는 게 영혼이 그걸 찾게 될 때에 모든 걸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 연구 논문을 써보면은 백지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두드리게 되면 답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자기의 궁극의 본에서 오고 부처님도 깨달음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안에 신의 파편이 있는 영적인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에서 우리는 시공간의 개념을 이제 과학적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거기에 빅뱅 티어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싱귤라 포인트 한 점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운정에서 폭발되면서 했다. 이 과학의 얘기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빅뱅의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탄생,
이제 네 개의 그 태로 저는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이따 보이겠지만은 이제 우주의 그 탄생의 그 것도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있었던 거고, 어머니의 자궁도 그런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도 그것이고, 그리고 다음 시대로 또 가는 거니까 죽음도 하나의 태가 돼서 네 개의 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거듭남을 통해서 가게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블락 우주가 지금 100년 시공간, 자기가 삶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과 그것이 다음 세대에도 또 있고 영원히 그걸 이동하는데, 그 이동되는 그 안에는 지금 했던 궤적과 프로그래밍이 거기에 대한 더 나은 행복을 향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가서 거기 그 인바이러먼트에서 잘못된 사람은 좀 더 고치라고 고통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잘된 사람은 그걸 더 확대하라고 가는 방향을 크리에이트하는, 본인이 우주의 멀티버스 공간을 자기의 생각과 영감에 의해서 끌고 가서 관찰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과학의 그 양자역학에서 관찰과 존재를 규명하잖아요. 그것의 모델을 조금 확대해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하면 여기서 했던 일 그대로가 베이스가 돼서 다음 시대에도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착하게 생각하면 착한 공간을 가는 거고, 여기서 자기 것만 생각하게 되면 또 그렇게 됐을 때 그 힘들고 그런 것을 저쪽에 가서 고치라고 또 그런 또 다른 방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 얽힘에 의해서 우주의 그 신의 세계와 자기의 디바인이 연결되어 있고, 디바인 속에서 자기의 아바타의 역할하는 마음과 영혼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ELF, 에덴을 창조할 때 만들었던 사랑의 필드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중력장처럼,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주에 떨어지는. 사랑도 사랑 방향 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악한 데 있어도 고통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글로 가게끔 자기 속의 마음에 얘기가 되고 세상에서 피드백이 오고, 그렇게 할 때 기쁨이니까 그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중력장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앞으로 규명할 날이 오고 그것을 측정할 날이 있다.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발견하는데 5,800년 걸렸지 않습니까? 맥스웰이 나올 때까지. 지금 우리가 통신하고 하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 ELF, 신과의 대화는 측정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센서로 다 느끼고 있지만, 이 헐리 스피릿의 필드가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 감동이 되고, 정의로운 얘기를 하면 자기도 동기가 되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그 에덴 필드 러브가 있어, 중력장 이상의 그 필드 러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 에너지의 그 본질이 어쩌면 사랑일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설로 있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방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우리가 느끼죠. 이것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있다. 비국수성, 이 시공간을 떠나서 저쪽에서 한 얘기를 들어도 여기서 즉시 오게 되고, 아프면 그 아픔이 공유되고 있는 이런 것이 있고, 인격적 감동이 되고 서로가 느끼게 되고 하는데,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보이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에덴 필드의 그 화이트 페인의 극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편적 거, 우리는 이미 ELF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얘기, 음악에 대한 얘기, 과학에 대한 거, 아이들의 눈에서 오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힘이 있고, 거기에 소위 신의 사랑이 있는 거고, 이것을 칼뱅의 종교의 씨앗, 아우구스티누스는 쉬지 못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ELF 필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의 음성과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듣는 것은, 명상에서 깨달음이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궁극의 자신의 대화를 한다는데, 부처님이 깨달음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그 성경적으로 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 거죠. 좋은 일을, 착한 일을, 깨달음을, 진리를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보여주죠. 그 느낌으로 오니까 찾아서 분별해서 거기서 두드리면서 만들어내는 그 공명의 관계가 영혼의 안테나를 내적인 우주의 그 주파수에 맞춰서 현실을 찾아내 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기본 프린시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 100년의 테스트가 말하자면 게임 같은 건데, 여기서 잘해서 저승이 아니라 여기서 잘해서 재미있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안 짓고 저승 좋은 데 가자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리 마음과 몸을 성숙시키면서 성숙하는 과정에 기쁨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숙해서 좋은 데 가라가 아니라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에덴 게임에서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를 가야 행복하다가 아니라 가면서 우리는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에서 이 땅은 이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시험장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겪는 소위 그 백색 고통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화이트 페인. 이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공부는 해야지 하는 것이 화이트 페인입니다. 공부를 해보면은 거기서 기쁨도 있고 비전도 있고 성숙이 있게 되는데, 이제 다크 페인이라는 것은 좀 안 하면서 대충 좋은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크 페인. 나중에 그 힘든 게 나중에 나타나죠. 처음엔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게임이고, 여기서 그 화이트 페인으로 가면서 남을 위해서 실제로 노력해보면 자기가 행복해진다. 이걸 느끼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계속돼서 봉사활동이나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인생이 됐을 때에 그 다음 삶을 가는데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타락을 했을 때 생명나무를 막아놓은 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따먹는 사람은 죽음을 두렵게 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한 번에 예수님이 한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 그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저의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에크하르트가 한 것처럼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14세기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의 의미보다는 우리 내 영혼 안에서 그의 탄생이 일어나야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된다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부활, 즉 ELF와의 링크가 연결돼서 신의 사랑을 매일 느껴가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이 삶 속에서의 내용이다. 저는 여기서 그 사도신경에 있는 그 이 원죄에 대한 얘기, 십자가에 피 흘린 대속, 육체의 부활, 이 지옥의 이것을 이렇게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합니다. 신의 파편에 우리 자신의 신적인 요소를 이제 발견해서 우주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긍휼하게 하고, 또 자기 안에 육체의 부활이 매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태어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부활이고, 배타적 구원과 지옥의 공포보다는 포용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밀레니엄 사도신경의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불교, 유교 이런 전통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가서 보면은 다 좋은 얘기들이니까 포용하고, 우리는 그 원천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생각이고, 또 이제 기독교에서 조금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정중하게 기독교의 정경과 지금까지 있었던 원죄론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서 기독교로 그렇게 왔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찾고 기도를 하면서 그 성숙을 했으니까 그런 시대가 있고,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노자의 무의 사상이나 불교의 침묵이나 뭐 그 견성의 이 선불교의 그 내용이나 모든 것이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같은 내용이 돼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속에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건 안으로 우리가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 초대의 자세가 되는 내용으로 이 책을 사용했습니다. 제3차 종교개혁의 통합 프레임워크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작은 구세주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데서 함께 도와줘 가면서,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책이 지금 출간이 이제 곧 되니까 한번 이걸 통해서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제가 생각한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우신 분이 아니고 오직 사랑만 있다. 이 과학이라는 이 모든 것은 신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과 신앙이 별로 나눠져 있죠.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성경이 있다.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현장이 교회다. 우리 각자가 어려운 사람과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는 작은 구세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종교랑도 다른 과학과도 모든 걸 포용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 함께 가는 길에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내용, 여기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한 것처럼 여기서 한 그 사랑의 얘기를 가지고 그 다음 세계에 또 더 큰 사랑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신의 역사가 창조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욕심을 내고 막 하고 힘들게 사시던 분은 그걸 고쳐야 그것이 되니까 또 그걸 다 못하고 죽으면 또 그런 환경에서
다시 고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든 것이 신의 사랑의 레이지,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오늘 그 현대 기독교의 미래의 밀레니움의 탄생은 4차원 시공간을 우리가 있다. 죽음은 어떤 영생을 이미 과학이 증명했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온 신의 입김에 파편이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작은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마다 크리스찬의 사랑을 전파하는 구세주들이다. 또 우리가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내용을 우리가 배타적으로 보지 말고 신의 한 모습을 발견한 것이니까 바이블로 보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저 하나님이 사랑밖에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그동안 1500년 동안 무서운 하나님으로 얘기하던 배낭을 정중히 내려놓고 우리는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밀레니엄 신앙으로 새롭게 부팅하자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